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지난 시간 역대기를 이어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하면 다음 달에 에스더 공부하면 거의 구약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다시피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 그렇죠? 하시네요.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그리고 느헤미야에 가서 성곽을 재건하는 내용까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 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언제 기록했는 건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누가 기록했는 건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죠. 근데 그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기록했느냐? 그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는 한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어려움냐라고 하면은요, 오늘 역대기 같은 경우를 공부해 보면 지금 고레스 왕이 나오잖아요. 고레스 왕이 나와요. 근데 고레스 왕이 나오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역사의 순서를 따라서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어지는데 사람 이름들이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그 인물들 중에서 역사의 끝, 다시요. 좀 긴장을 풀고 들으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들릴 거예요. 성경에 역대기가 아니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고레스 왕부터 지금 쭉 나오잖아요. 고레스가 어쩌고저쩌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귀한 자의 명단들도 쭉 나오잖아요. 그 명단들 중에 역사의 순서 중에서 BC 500 몇 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쫙 전 600년부터 시작되어진 그 인물들의 면면이 마지막 인물 혹시 조사해 봤어요? 에스라에서 느헤미야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뭐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가 지난 뒤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느냐, 역사가 흘러가면서 계속 성경을 기록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가 다 흘러가고 난 뒤에 그 끝 어느 시점에 그 앞의 역사를 소재로 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쓴 거거든요. 이해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계시다가 승천하신 데까지의 그 역사를 소재로 해서 추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에 그 예수님의 생애를 소재로 해서 성경이 쓰여지잖아요. 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살다가 가신 뒤 한참 뒤에 쓰여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자칫 착각을 하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은 예수님 살아 있었을 때의 이야기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쓰기를 예수님이 다 살다 가신 뒤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소재로 해서 그때 쓰인다고요. 그때. 네.
괜찮아요. 이야기해도 뭐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면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 어떤 사람이 그걸 썼으면은 예. 자기 그 생각도 들어가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이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시대에 같이 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다가 가신 뒤에 한참 지난 뒤에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때 그 시대를 소재로 해서 어떤 내용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저자는 하나님이 쓰시는데 기자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쓰셨다. 이제 뭐 그렇게 해서 1.1핵도 무오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신학적인 주장을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타나고 있는 그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그 앞의 역사를 소재로 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그럼 고레스 왕이 1장 1절에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일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그의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때는 이 성경 에스라서가 기록되기 훨씬 전이에요. 훨씬 전 이야기라고요. 자, 저를 보고 대화하세요. 그거 성경 지금 보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성경하고 대화할 시간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당시 기록될 당시에 그 사람들 이 성전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기자도 그때의 그 성경 에스라서를 받아야 될 독자들에게 야 하늘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고레스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럼 그 뒤에 성전을 건축해요? 안 해요? 해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봐라 성전 건축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듣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오늘날 자꾸 여기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서 제대로 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안 되니 오늘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전 건축이 제일이다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은금을 다 가지고 바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가지고 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언제 쓰여졌느냐. 그럼 언제 쓰여졌느냐가 나오면은 당연히 그때 쓰여질 당시에 시대 상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소재로 해서 그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줄 메시지가 있어서 그것을 이전 역사를 소재로 해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이걸 썼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딱 펜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요. 자, 써라 해갖고 이렇게 성경이 쓰여준 줄로 안다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1.1핵도 무오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완전 축자 영감설 한 획도 하나님께서 다 관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탁 쓰신 거다.
그래서 이 기계적 영감설, 기계적으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적인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다. 완전 축자 영감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신학적인 용어를 해설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떤 기자를 통하여 쓰게 하실 때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배운 것처럼 막 진짜 기계적 영감설을 거의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써야만이 된다고 또 생각을 한다, 이걸. 누가 썼다라고 신학계에서 에스라서, 역대기서,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썼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으면 그게 막 깨어지면 막 성경이 문제가 엄청 많은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들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1인칭으로 쓰여진 구간이 있어요. 에스라서에서도 에스라 스스로가 기록한 것 같은 1인칭으로 지칭하는 부분들이 7장부터 나오거든요. 13장까지에 대한 내용, 10장까지에 대한 내용은요.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자기를 지칭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 사람의 기자가 썼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내용인데 에스라가 썼어요? 느헤미야가 썼어요? 몰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꼭 써야만이 돼요? 안 그래요. 상관없어요. 제3자가 써도. 그러니까 그 에스라의 1인칭으로 되어져 있는, 느헤미야의 1인칭으로 되어져 있는 글들과 또 다른 것들을 모아서 어떤 기자가 그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기록해요? 그때 그 시대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필요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자를 들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모든 성경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의 주제를 하나만, 요점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그 기록된 내용의 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내용, 그 시기를 지난 뒤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자를 들어서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는 거의 주제같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이미 성전은 건축이 다 끝난 뒤라니까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아요. 이미 다 건축이 되어진 뒤에 쓴 거라니까 지금. 근데 다시 고레스가 말했어요. 성전 건축하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그냥 선포되어져서 봐라, 성전 건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성전 건축할 때 어떻게 됐느냐? 중단했지 않느냐. 방해꾼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백성들이 그 지어라고 해가지고 막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이 막 나오게 되어지는데 중간중간에 끊어가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는 듯한 설교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을 할게요. 자,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전, 백성, 성곽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가요. 그럼 그 성전이 다시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무너질 성전을 뭐라고 지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희한하잖아요. 성전 건축하라고 해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성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도록 놓아두면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거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초등학교 3학년 실력으로 성경을 보면 너무 쉬워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같이 정말 쉬운 성경이 없어요. 쉬운 성경이 없긴 다 쉽지 않죠. 근데 읽어보면 뭐 복잡한 내용이 없잖아요. 읽어도 쉽게 읽어졌죠. 우리 12번씩은 읽어 오셨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11번인가? 한 번 거짓말했어요. 11번인데 12번 했다고? 꿈에서라도. 그냥 너무 쉽게 읽어지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예요. 뭐 복잡한 구절들 막 해독을 해야 될 구절들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방 족속들하고 혼인을 했는데 그 혼인한 족속의 이름들이 나오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때 당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경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과정에서 이방인들하고 통혼하는 그런 그 시기에는 그 족속들이 없었어요. 여부수 족속이라든가 헷 족속이라든가 이런 족속들이 없는 때예요. 이걸 쓸 당시에는 없었죠. 그거 어디? 무슨 일이죠? 그건 예전의 이야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뭐로 써놨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만 왜 그랬는 건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만 보면 돼요. 어렵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뿐이라니까요. 없는 족속하고 결혼했다고 하니 암몬 족속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암몬 족속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 족속들 이름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지 않았죠. 그냥 결혼했다고 뭐 결혼했. 스스로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없는 줄 알죠. 네. 없는 줄 아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 붙여요. 그렇게 그 족속이 아닌데도. 그럼 왜 그걸 썼을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돼요. 왜 그 부족들 이름을 썼을까? 몰라도 성경을 해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굳이 그런 것들을 지적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그냥 풀어주면 그러는가 보다 알면 된다 이거죠. 그 정도가 좀 어렵지. 그 외타 에스라 느헤미야는 별로 어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공부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공부는 아니고 본문을 뭐 들여다보고 특별히 풀이할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이름이 많이 나오던데. 네? 이름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새로운 각도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 내용하고 나하고 막 섞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 것 같이 풀이하고 있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역사가 있었어요. 그 역사의 뒤에 그 역사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전하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목사님 역대기도 그랬고 예. 모든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그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뿐만이 아니고 에스라 느헤미야뿐만 아니죠. 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봐봐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에스라에 나타나고 있는 고레스 2세거든요. 키루스. 그럼 고레스 대왕인데 그 고레스 2세의 그때에 그 고레스의 명령이 있었던 때에 귀환했던 자들이 이 기록될 당시에 살아있다? 몇 년이 흘러갔는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우리는 시대를 그냥 같이 이렇게 봐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미 죽어버린 그들에게 이 뒤에 있는 기자가 그들에게 야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건축하러 가자. 그러면 살아나야겠네 도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적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했으리라고 보고 그거 하나만 잡아도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요 성경 안에서 요런 말이 나왔으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엉뚱한 말에는 안 속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신약도 마찬가지인가요,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독자는 누구냐면요 기록될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이 독자지 죽어버린 그들에게 영으로 뭘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누가 썼을까요? 에스라가 쓴 걸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에스라가 딱 썼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록 연대를 같이 본다라고 보면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명단이 쭉 나오는 중에서 그 최후에 언급된 이름이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언급되어진 사람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역사의 제일 끝인물이라고 그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타난 언급된 이름 중에서 제일 끝의 인물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얏도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 느헤미야 12장 11절 보세요.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올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내가 지금 몇 절 읽었죠? 11절을 읽으라고 하니까 12절을 읽는 거 봐봐요.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이옷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12장인데 11장을 읽으니 얼마나 이게 안 나와요. 12장. 이 요야단은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도아를 낳았느니라. 거기 그 얏도아가 22절에도 나오는데요. 22절. 엘리야십의 에식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도아 때에 레이사라무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나오지요.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여러분들은 그 뒤에 이름들이 나와도 이 얏도아가 제일 마지막 인물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얏도아가 바로 누구냐면은요, 문헌에 이제 쭉 찾아보면 얏도아는요, 요하난의 아들이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 요하난의 아들이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왕조 중에 아키메네스 왕조, 마지막 페르시아의 왕조거든요. 그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오 3세 코드만누스라고 하는데 이 시대 때의 대사장이었던 것으로 많은 문서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리오 3세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치리를 했었냐 하면은 BC 336년에서 331년 사이에 치리를 했어요. 그럼 이때에 바로 얏도아가 대제사장이었다면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보통 그 정도의 대사장 되나요? 자, 우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봐서는 우리가 얼른 생각했다는 50대? 이쪽 저쪽이나 더 넘었다라고 생각은 들어가요. 자, 지금 뭔 말인지 지금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너무 긴장하고 막 들으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져요. 그냥 편안하게. 자, 힘 빼고요.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확인해야 되니까. 얏도아가 마지막으로 지금 거론된 인물이라고요. 느헤미야서에서 보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권 아니에요. 한 권의 책인데 그 책 마지막에 거론된 인물은 얏도아예요. 그럼 얏도아가 태어났었을 때 막일까요? 아니면 한 10살 때쯤일까요? 한 30쯤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영살이라고 보십시다. 막 태어난 인물을 얏도아라고 보고 50살에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가 다리오 3세 코드만누스 때의 대제사장이었으면 BC 336년부터 다리오 3세가 왕이었다니까요. 그럼 그때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50년 전에 태어났다라고 지금 굉장히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336년 더하기 50이면 386년. 거의 BC 400년 이쪽 저쪽에 태어난 인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BC 약 400년에 태어났다라고 보면 얏도아가 기록 시기는 400년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그렇죠. 아이고, 고마워요. 정말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을 안 나가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제 말이.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그 인물의 끝이 약 400년이었다라고 보면 그 뒤에 이게 써져야만이 그가 그 안에 들어오지. 그 전에 써져 버리면 그 인물을 어떻게 미리 날 줄로 알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기록 시기가 언제로 잡아져가요? 주전 약 400년에서 390, 80, 요 시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맞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귀환설이 있잖아요. 에스라가 언제 귀환했느냐 할 때 아닥사스다 1세 때냐 아닥사스다 2세 때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때에 귀환했다는 건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게 1세냐 2세냐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거의 1세 때에 귀환했다라고 그게 BC 457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다른 학설은, 최근도 아니에요. 오래된 학설 중에 또 하나의 학설은 후기 연대설이에요. 후기 귀환설. 그럼 아닥사스다 2세는 언제적이냐? BC 398년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398년에 돌아왔으면 당연히 기록 연대는 어디로 가버려야 돼요? 380년대, 370년대 뭐 이렇게 가버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되어졌었을 때 도대체 에스라는 몇 살까지 살았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얽혀진다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러므로 에스라가 썼다라고 그냥 확정 지어도 큰 문제 없어요. 내용상. 에스라가 아니라 에스라가 자서전적으로 자기 비망록을 쓰고 느헤미야가 쓴 비망록까지 다 합쳐가지고 어떤 제3자가 그런 것들을 모두어서 어떤 제3자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모두어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쓰게 하셨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이렇게 설명을 잘하냐. 왜 제가 이렇게 지금 농담을 하는 줄 아세요? 긴장하지 말고 제발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제발. 긴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저도 진짜 처음에 성경을 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아, 성경은 함부로 1.1도 빼고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글 성경 자체도 그 개역 성경 외에 다른 식으로 쉬운 한글로 쓰인 성경은 성경도 아닌 것 같이 봤다니까요. 그 다 번역 성경이고 그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막. 그리고 막 에스라가 쓰였느냐 느헤미야가 썼느냐 다른 누가 썼느냐 이렇게 이 주장하는 것도 막 틀리면 굉장히 하나님이 불경스러운 죄를 범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요, 에스라가 썼다고 생각을 하고 에스라는 성전 재건에 예루살렘 재건에 매진한 사람이에요. 매진한 사람이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이며 제사장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되어지는데 먼저 선포하고 가면 성전의 개념을 자꾸자꾸 뭘로만 건물 성전으로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주워 들었습니다. 주워 들었어요. 정말 좋은 말 해줬어요. 주워 들었다는 말이 맞아요. 어떤 말로 주워 들었느냐? 그 성전의 지대가 놓여지는 걸 보고 기뻐 뛰는 사람도 있었지만 통곡하는 사람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왜 통곡했느냐? 성전 지대가 너무 작은 걸 보고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성전인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에스라에 있어서 제시하고 있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할 때 그 광이 몇 규빗이요 규빗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솔로몬 성전보다 크게 제시되어져요. 미안하지만. 크다고요? 진짜인데? 이따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다시 신하게 하겠습니다. 어디 나온가요? 조금 이따 제가 다 불러줄게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솔로몬 성전의 광, 길이, 높이,
넓이, 이 개념이 몇 큐빗씩 되어진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더 적다, 작다,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없어요. 비교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이 이제까지 작았기 때문에 통곡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로 그냥 알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봐서 내 지식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말한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갖다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지어진 성전은 정말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이게 이제 어려워. 이게 어려워요. 왜 통곡했지? 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기분 좋은 걸 통곡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저 그런 줄 알았어요. 지어진 것이 너무 화려해서 막 통곡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막 박수를 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아니, 통곡은 통곡으로 하니까 그건 통곡은 기쁨의 환희의 누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왜 거기에는 더 크게 제시되어져 있느냐.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미리 한번 화두를 던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재밌을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한번 가보자고요. 또 가보자고. 그래서 기록자는 에스더란다. 에스라, 기록 연대는 얏두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400년대, 그러니까 300 몇십 년대,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제가 굳이 기록 연대를 그렇게 놓아두는 것은 이미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나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가서 어느 지금 상황에 지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낙성식도 하고 하나님께 봉헌식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좋았어요. 그럼 이제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제사요? 아, 그렇군요. 국가 재건이죠. 왕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돌아가 버리네. 왕이 없네. 누구를 기다려야 되지? 라고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요.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서 힘들겠죠. 왜? 그들이 꿈꿨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왕은 다윗, 상황은 솔로몬 시대. 솔로몬 시대보다도 더 화려한 왕국이 다윗 왕보다도 더 훌륭한 왕이 와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꿈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어진 성전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렇지 못하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런 왕은 나타날 기미가 없고, 바로 이 시기가 언제 시기냐면요, 페르시아의 역사를 쭉 놓고 보면은요, 다리오 3세라고 하는 마지막 왕,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패배당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역사를 쭉 놓고 보면은요, 다리우스 1세,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는 히브리 말이 아니고 아하수에로가 히브리 말이고, 지금 그 나라 말로 하면은 크세르크세스 1세 때, 이때가 가장 전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닥사스다 왕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인데요. 요때로부터 왕족 내부에 파벌이 생기고 제국의 분열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라고 하는 고레스 왕은 누구냐면은 고레스 2세거든요. 키루스 2세. 근데 키루스 3세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 1세 이후에 나오고, 크세르크세스 2세, 다리우스 2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 요렇게 가면서 마지막 왕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다리우스 3세, 다리오 왕이거든요. 이때에 죽어요. 페르시아는 끝나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성기를 지나서 마침 2차 기환과 3차 기환이 있었던 때에 그때가 이제는 막 분열 시기가 되어지고 어떻게 페르시아는 점진적으로 나락으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스와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막 일어나면서 혼란기가 올 때라니까요. 기록될 당시로 보면 이거 어떻게 되어지지? 열강의 싸움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국가로 부활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아니한 때라고요. 그때가 그 기록된 시기가 제가 봤었을 때에는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그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레스 아하수에로 때가 아닌 어느 때예요? 아닥사스다 1세 이후란 말이에요. 고레스도 아니고 아하수에로 때도 아닌, 그때는 전성기라고 그랬죠. 때도 아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전성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호의적인 페르시아의 배려를 받아서 지금 성전까지 완성을 시켜 놓았는데, 문제는 그 뒤에는 점진적으로 세계 정세는 이상하게 돌아가고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연한 상황이 되어질 그때에 바로 아닥사사 1세 때 내부에 파벌이 생기고, 그것이 2차, 3차 기환식인데, 그때 생긴 파벌들이 점진적으로 더 악화되어지면서 제국은 분열되어지고, 그 뒤에 혼란기에 마케도니아와의 전쟁, 고대하고 원했던 왕국의 회복은 안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얼마나 불안, 공포,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한 생각들이 그들의 그 공동체 안에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권위가 좀 떨어지긴 한데, 그들은 왕국이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불만도 있을 거고, 혼돈과 혼란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건가? 아니, 살아계신 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보면 우리를 기억이나 하고 있나?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기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1차 포로기환 때부터 성전 봉헌 때까지의 사실을 소재로 해가지고 회상하면서 여호와를 알게 하고 참성전의 소망을 계시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어진 성전 명령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일이 안 이루어져요? 아니야, 그 성전 아니야. 그럼 뭔 성전이야? 참성전이 있어. 그 성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거다 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 말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같이 시작. 아니야. 그 성전 아니야. 참성전 소망하라고 그 역사를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고레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의 완공된까지는 그것이 하나의 다른 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계시? 참성전에 대한 계시가 되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마지막 13장에,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걸 미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그거 보셔요. 그거 나오죠? 느헤미야서 중요한 구절 나오는데 13장 14절 먼저. 제가 아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13장 거기 14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오죠? 예? 나오잖아요. 22절 보세요. 내가 또 내 이스라엘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그렇죠? 또 하나 볼까요?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지금 짧은 문장에서 몇 번이나 지금 기억하라 달라고요? 3번이나 기억해 달래요. 봐봐요. 성전 완공으로 끝났으면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진 걸로 보고 더 이상 다른 걸 기억하려고 필요가 없는데 기억해 달래요. 그 단어, 그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기억하옵소서, 도말하지 마옵소서, 나를 아끼시옵소서,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13장에만.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거를 어떻게 하면서? 회상하면서. 그 과거는 성전 건축의 역사예요. 고레스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역사까지를 회상하면서 혹시 여호와는 우리를 잊으셨나? 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 잊지 않으셨다? 봐라. 이 고레스 때로부터 되어진 내용을 봐라. 하나님 잊으셨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잖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해요, 안 해요? 다 간섭하셔요. 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간섭으로 다 되어지는 거거든요. 방해꾼들의 방해도 다 무력화시키고 다 그렇게 한다. 이방인의 왕들의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 주관하셔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만약에 잊으셨다라고 보면 이렇게 하셨겠냐? 아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셨다. 그럼 잊지 않아서 이렇게 졌는데 마지막에 또 뭐 해달래요? 기억해달래요. 그러니까 기억해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성전이 완성이 됐잖아요. 또다시 기억해달라는 말은 또 다른 성전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거 있다니까.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 하나는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재미나게 들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자칫, 진짜 이게 그 기록 연대라고 하는 것을 야뚜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야뚜아가 어느 때요? 이 페르시아의 마지막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내용 쪽으로 보았었을 때에 알렉산더가 나타난 때거든요. 그때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리오 3세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 알렉산더에 의해서 죽음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렉산더에 죽음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렉산더에게 결국은 그 나라가 페르시아가 패망당했 때까지의 역사까지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거기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나중에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가면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요?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느 걸 좋아하냐면요. 이때 페르시아가 망할 때에, 그게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혼란기거든요. 근데 망할 때에 무슨 일화가 있느냐면요. 키루스 2세, 고레스 2세의 무덤의 묘비에 보면은요, 여러분, 키루스가 고레스예요, 지금. 이게 알렉산더가 쳐들어와가지고 페르시아를 패망시키는데, 그때의 키루스 2세의 무덤을 본 거예요, 묘비를 본 거예요. 키루스는 누구라고요? 고레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예요.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 키루스 2세의 묘비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아무리 제왕이라도 결국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나 또한 여기서 그냥 빈손으로 가고 이렇게 작은 쉼터에서 쉬고 싶을 뿐 이름 모를 제왕이여 그대는 나의 잠을 깨우지 말길. 빈손으로 가는데 화려한 보물이 뭐하러 필요하겠는가? 어차피 그대도 빈손으로 가기 마련이다. 이보게 자네가 누구든 그리고 자네가 어디서 왔든 나는 자네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네. 나는 페르시아인의 제국을 건국한 키루스라네.
나의 뼈를 감싸고 있는 이 한 줌의 흙을 비웃지 말게나. 이렇게 무덤에 묘비가 쓰여져서 알렉산더가요, 절대 1절 무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쳤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재밌네요. 재밌죠? 이제 그런 말들이 재밌는 거야. 말을 하자면. 이런 말들을 해야만 이제, 뭐 역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알렉산더가 좀 더 먼 쪽에, 먼 곳으로 또 다시 정복으로 나갔었을 때, 알렉산더가 멀리 떨어지니까 남아있는 놈들이 무덤을 팠더니 엄청나게 보물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알렉산더는 안 팠는데 다른 놈들이 다 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키루스도 속인 거야.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없는 것처럼 말해서 손 안 대게 했는데 알렉산더가 속고 그냥 그랬는데 다른 놈이 또 파. 인생 별것 없다니까요. 별것 없어요. 일장춘몽이. 그러니까 그 무덤의 묘비는 재새겨 볼 필요는 좀 있어요. 아귀다툼으로 살아가더라도 그렇다니까요. 벌써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엄청 지났어요. 내가 벌써 60하고도 몇 살이나 더 먹었다니까. 일단 놀랬어요. 자, 그래서 기록 목적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에 대한 것이다? 참성전의 소망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기록 목적이다라고 봐야 되지. 그쪽 그 기록 상에 있는 안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언어도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됐죠? 거기까지? 이 서론이 끝나게 되어지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요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요 기록 목적을 찾아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뭐 안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하나로 봐야 돼요. 통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무슨 구조라고 그랬어요? 키아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그 단락단락의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그 키아즘 구조를 일일이 지금 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하려면 시간은 한정없이 흘러가고,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전체의 구조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A, B, C, A, B 다시, A 다시, C 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키아즘 구조를 꼭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A, B, C, B 다시, C 다시, A 다시, 그 다음에 C 다시가 하나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톡 붉어져 가지고 이것도 무슨 구조로 보라고요? 키아즘 구조로 보면 돼요. 키아스무스. 자, 그럼 어떻게 이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건가를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딱 제시되는 말이 성전을 건축하라죠. A. 성전을 건축하라. 이건 어디에서 나와요? 역대기 마지막에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끝나잖아요. 근데 바로 에스라가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라.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베트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성전과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조금은 달리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 안에 무엇도 들어있어요? 성전도 들어있어요. 성전.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성곽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거 당연하죠. 성곽 있어요. 제대로 공부했으면.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성곽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에
신약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어지면 누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도가 그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성이에요, 백성.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3대 언약으로 보면 여기 통치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통치의 개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이에요. 이게 다. 오케이?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냥 성전 하나만 가지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성전,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성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성전의 완성이에요. 그래야만이 봉헌식이 가능해요. 성전만 지을 때는 낙성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봉헌은요, 드리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딱 들어 맞아요. 된다 그 말입니다. 맞는데? 맞죠? 확실하다니까요. 그럼 자,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성전이 건축이 되어 성전 건축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완공, 성전 건축 완공이 되어지고 이게 낙성식이고 봉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에스라 1장부터 몇 장까지요? 6장까지. 아, 성전을 건축하라는 건 1장에 나오죠. 미안해요. 1장에 에스라 1장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딱 전제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 성전을 건축할 구별된 자들, 귀한 자의 명단이 나와요. 자의 명단이 나오지요. 당연히 몇 장이에요? 스가랴, 에스라 2장. 2장이 나와요.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면은 B 다시에는 뭐가 나올까요? 네? B내에는 귀한 자의 명단이 나오면, 포로 귀한 자의 명단이 나오면 B 다시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김명수 집사님 이야기하세요. 제가 뒤에 삿소리 여기 있잖아요. 빨리요. 뭐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당연히 귀한 자의 명단이 나오지. 아니, 거기 가서 봐봐요. 귀한 자의 명단이 똑같이 나와요.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해준다니까. 이건 느헤미야 몇 장이요? 7장에 나와요. 이 봉헌식에는요, 몇 장에서 나오냐면 13장, 느헤미야 12장에서 나와요. 느헤미야 12장 27절로 47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요 사이가 비잖아요. 봉헌식이 여기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2장. 몇 절부터요? 27절부터 47절까지 나온다면 느헤미야 지금 7장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귀한 자의 명단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8장부터 몇 장까지가 지금 빠지느냐? 11장까지가 빠져요. 11장 26절까지가.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뭐였었어요? 삽입구절이에요. 삽입구절이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 정결의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공하기 전에 정결의식에 대한 내용이 삽입구절로 쫙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 삽입구절이 바로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건가? 느헤미야의 개혁조치예요. 그럼 앞에 에스라의 개혁조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에스라도 개혁조치가 있고 느헤미야도 개혁조치가 있어요. 개혁조치, 에스라가 행한 개혁조치와 느헤미야가 행한 개혁조치를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를 했다면 뭐였었죠? 처음 시작할 때 힌트를 주었는데 이방인. 그렇죠. 이방 여인하고의 혼인을 무효화시켜버리죠. 개혁 조치가 그거라고요. 이방 여인과의 혼인. 그래서 그냥 내어 쫓잖아요. 살고 있는 부인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이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살고 있는데 자식들은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어 쫓아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가 이제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요? C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렇게 키아즘 구조에 있어서는 가운데 여기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네? 네? 안 들, 손을 띄워요. 네? 해봐요, 그냥. 안고, 빵 사이에 안고. 맞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찐빵은 안고가 딱 있어야 돼요. 그 안고, 중요한 안고가 바로 뭐냐. 안고가 뭐예요? 팥이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뭐예요? 재건이에요. 재건이 들어가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전에는 몇 가지의 요소? 세 가지. 그렇죠. 뭐, 실력이 뭐, 일취월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담을 넘어가고 있어요. 엄청나요. 자. 그럼 성전 재건인데, 처음에 성전이 있죠. 당연히. 성전은 몇 장에 나와 있느냐? 스가랴,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예요.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겠어요? 백성이 나와야 되죠. 백성. 백성이 나와야 되죠. 백성에 대한 내용은 에스라 7장부터 몇 장까지요? 10장까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남는 것 다 같이 시작. 그렇지. 이렇게 잘 알아요. 성곽. 성곽은 느헤미야 1장부터 나오겠죠? 몇 장까지요? 6장까지. 다 되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가운데 코어에 딱 안고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쫙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C-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거 C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C. 그렇죠? 그래서 C-. 중요했죠? 성전이. 이게 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C- 마지막에는요?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린다는 말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이면 확 드려요. 천천히 말을 해도. 정결의식? 성전이니까 성전이 나와야죠. 키아즘 구조에서는 온전한 성전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온전한 성전 계시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몇 장이에요? 13장 1절부터 31절까지예요. 네. 13장 중요하겠죠? 네. 정말 중요하죠.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온전한 성전 정결의식이라고. 온전한 성전 계시. 네, 온전한 성전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주제가 뭐냐면요. 성전을 건축하라로 시작해서 온전한 성전 계시로 끝나고 있어요.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을 계시하라라고 했던 명령은 이미 그 성전은 다 지어진 뒤에 그 뒤에 쓰여진 에스라 느헤미야거든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로 인하여서 우리들한테도 지금도 성전 건축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의미는 아니야 그러면은 왜 아니야를 부정적인 단어로 쓰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 성전은 온전한 성전에 대한 계시야. 모형이야. 그걸로 준 거야. 너희들은 그 성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 아니라 그건 계시고 계시되어진 참성전이 있다. 그거 기다려라. 힘내라 힘. 다 이런 거라고요. 결국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 13장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